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 얘기로 듣거나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 사모님께서 교회를 딱 가는데 거울을 보시면서, 여보, 옷 입을 게 없어. 다 이 옷장에 있는 옷 다 쓰레기 같아. 옷 한 벌 사야 되겠어. 이때 이제 경건한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죠? 여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식탁이 어떻게 차려지겠어요? 누룽지에다가 김치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보, 이 반찬이 뭐야 이게? 그러면 그 사모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이게 참 그럴 때마다 난감하죠. 어릴 때 동네에서 좀 산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칼을 하나 들고 놀이터에 나타났죠. 갑자기 자기 배를 쿡 하고 찌르더니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순간 친구들의 얼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런데 딱 3초 만에 일어나더군요. 보니까 스프링이 내장된 장난감 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죠. 저 인터넷 쳐보니까 공갈 칼이라고 600원에 팔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정말 말씀이 진검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쓱 스쳐 지나갔는데, 이 선혈이 낭자한 이 피 비린내를 매번 나는 맡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칼날이 그저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간지럽히는 장난감 칼은 아닌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같이 최 목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 것 기대하면서 목회에 힘을 쏟으면 금방 가버려, 지쳐버려. 전 속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니까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되뇌이고 또한 가지게 되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장난감 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중심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러 이제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건데요, 이미 바닷가에는 주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지요. 운신할 수 없었던 주님은 배에 올라타서 강대상을 삼고 그들에게 조금 거리를 띄웁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과 귀가 예수님께 쏠려 있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말씀의 진검을 빼어들고 전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밭에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죠. 그런데 새들이 날라와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지요. 흙이 얕아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는 조금 내리는 듯 했지만 이 가시덤불의 그 기운이 막혀서 전혀 자라지 못했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셨겠지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 있다면 기경을 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가졌지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그 돌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설교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런 가시덤불을 걷어내세요. 그런 엉겅퀴를 쑥
뽑아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자, 동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 마음은 옥토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 비유의 강조점이 당신들 길가, 돌밭, 가시밭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경하셔서 갈아엎으셔서 옥토를 만드세요. 그리고 씨앗을 잘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서 30배, 60배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해석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복음이 될까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게 오늘 내가 세상의 복으로 열매로 맺어진다? 여러분,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 안전장치를 두고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본문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감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 본문을 삼아서 설명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텍스트를 삼았어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공감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여 개 등장합니다. 자,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학적인 열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열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감복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혁주의 신학적 교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밭 스스로가 돌을 제거하고 길가를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 힘이 스스로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 길가를 갈아엎고 돌도 좀 제거하고 엉겅퀴도 좀 뽑아내자. 여러분, 밭 스스로가 그런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무언가를 다듬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주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주신다. 이런 공식은 알미니안 그리고 인본주의죠. 로마서 3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고 다스려 놓고 다져 놓을 때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능력 그 자체가 우리의 굳고 탐욕스럽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장엄한 구속사적 드라마로 이루어져 있죠.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비슷한 성격, 같은 문학적 장르끼리 묶여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 오경과 같은 역사서, 율법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와 같은 역사적인 문헌들, 그리고 시편,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과 같은 선지나 또는 예언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에베소,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 편지를 다루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과 같이 예언, 묵시문학, 이런 장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성경이 다 비슷해 보여도 제각각 성격이 있고 제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에도요 여러 성격이 등장하는데요, 때로는 기적의 사건, 때로는 교훈의 말씀,
때로는 역사적인 서술, 때로는 이런 비유와 같은 내용들, 이런 다양한 형식들로, 다양한 색깔과 실로 직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명품 옷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르는 뭡니까? 바로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실 때에는 자연이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누구나 잘 이해하고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하게 그 비유를 베푸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아내랑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되죠. 그럼 제가 볼 때마다 막 분석을 해요. 저기서 왜 저런 장면이 나오지? 저게 왜 웃기지? 저게 왜 서로가 갈등 관계가 있고 싸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죠. 여보, 저건 드라마야. 저건 코미디야. 뉴스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왜 저렇게 재미없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입 닥쳐요, 그냥. 이처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는 비유답게 읽어야 해요. 비유를 내 입맛대로 해석을 하거나 너무나 세분화하거나 신학화하거나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내가 이해하는 또 다른 상징으로 만들어내어서 읽는다면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마가복음 본문에서 앞 본문을, 그 문맥을 따져보면 3장의 앞부분은 바리새인과 안식일과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한다,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장 뒷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이 대화 속에 마가복음 3장 33절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물어요. 35절에 예수님은 대답하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부류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도 두 부류를 염두에 두었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자들도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아리송했던지 주님께 묻죠.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비유를 베푸실 때에 그 목적을 설명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는 알게 하시고 저희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저희 두 부류네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창세부터 감춰줬던 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는 방편으로 이 비유가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지지 않도록 가리우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 비유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요, 인간의 통찰력, 인간의 식견 또는 직관적인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쉰 목소리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영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흥사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비밀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과 내 상식대로 풀어내는 게 비밀이요 비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비밀은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네요. 그렇다면 오늘 말하고 있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두 부류로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그러기에
개혁주의 교리적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자,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또 한 부류는 결국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는 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이 참된 비유를 깨닫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밭과 이 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 모든 기원을 말해주는 교과서죠. 창세기 가봅니다. 손가락을 성경책 끼워놓고 창세기 3장 17절 찾아가 봅니다. 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뭐가 저주받았다고요? 땅이 죽었어요. 땅이. 자, 땅이 죽으니 그 밭에서 뭐가 자연적으로 생성될까요?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은 그 상태에서 뭐만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인간도 절망,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듣는 비유의 초점이 밭입니까? 아니면 씨입니까? 예, 다시 한번 묻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조건이 밭에 죽음과 절망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진 이 씨앗의 조건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라서 그렇죠. 아스팔트 도로 위 시멘트 바닥을 뚫어내고 싹을 틔워내는 그 생명력 얼마나 강합니까?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이 씨앗이 땅에 똑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좋은 땅, 옥토,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되는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결국 복음이 말라 죽은, 아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아니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절망의 밭이에요.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경우를 다양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수많이 내 인생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구원론적 시각으로 볼 때는 네 가지의 밭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묶어서 이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해요. 이 열매를 맺은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한 땅, 이것으로 나뉠 수 있죠. 그러면 이어서 이 씨는, 생명을 가진 이 씨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아담과 하와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땅이 죽었고 죽음과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은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기다가 빨간 줄 딱 그으셔야 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여자의 후손이죠?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미리 예견해서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후손이라는 말,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라, 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빠진, 죽음으로 일관된 이 땅, 또한 절망으로 묘사된 이 상태에다가 무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똑 떨어뜨릴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신약에서 그 씨를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확인해 보죠. 갈라디아서 3장 찾아가 보는데요,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씨가 누구예요?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인데 그 자손은 누구냐? 그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4장에 이를 씨를 뿌리는 묘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말씀을 뿌리는 것? 그럼 말씀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정리를 해보죠. 이 씨는 무엇을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떨어뜨리는 것. 말씀은 누구라고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는 사건이다.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그 씨앗이 절망과 죽음의 밭에 똑 떨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밭에서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독생 성자가, 성자 하나님께서 죽은 땅에 똑 떨어지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밀알과 같이 죽으심으로, 땅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를 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바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병행구절이잖아요.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들로 일면 천국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청국장이 되지 않도록 발음을 잘 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서 작게 시장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커진답니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가라지가 많지만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때에 가면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지요. 그러나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곧 크게 부푸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데요,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질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죽고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은 것, 미미하고 약한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완성되고 커지고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엽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이걸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전달해야 할 자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신자들을 실망시키고 당신은 무슨 밭이요? 라고 밀어붙이면서 절망과 자괴감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현실을 보면 너무나 미비해요. 보잘것없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둘까 봐, 아니라고 할까 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알아요. 물론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배반하고 길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잠시 모시지만 때로는 욕심과 유혹과 재물의 재리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제자들이 너무나 약한 이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옥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옥토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고 승리하고 말 거니까 너희들 힘내, 너희들 다시 한번 무릎과 연약한 손을 세워서 일어나. 오늘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굳고 단단한 마음, 조그만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죠. 설교를 하면서 쉽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말은 쉽게 해요. 그러나 결국 그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 앞에 속절없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요? 여전히 나의 마음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주님만이 오늘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시며 참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 생명의 뿌리가 내려 결실을 맺고 있는 옥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옥토라고 고백해야죠. 저도 때로는 이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린 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저의 마음을 긁어놓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하면 엄청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 웃으면서 대처하지만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사월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 그 염려로 막 뼈가 썩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돈과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이 싫겠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을, 제 내면을 들여다봐도 옥토가 아닌 거예요. 어느 때는 길가밭 같고 어느 때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고 어느 때는 엉겅퀴와 가시가 많은 그런 가시밭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떤 밭인가요? 묻는다면 전 그래도 여전히 옥토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왜죠? 택한 자만, 생명의 뿌리가 내린 자만 옥토이기 때문이죠. 그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진짜 영적 성장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밭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사람들은 변할 것 같지 않죠. 저도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동원해서 탐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예수를 팔아먹어서 오늘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힘이 빠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과연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새벽 기도 때 정말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그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저는 여전히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각오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저도 흔들리는지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현실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내가 흔들려하는 이 모습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게 되는 것일까요? 거친 역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 그런 무모한 일 같아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일어서서 해보자, 이런 의욕조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수없이 설교를 하고 수없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누지만 고민하지만 내가 장난감 칼로 찌르고 오히려 그들을 간지럽히고 있는 그런 설교자는 아닙니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정말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주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리고 결국 승리를 했던 제자들이 저에게 속삭이듯 말을 합니다. 사울교회 최영희 목사, 우리라고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왔지. 이 복음을 들고 주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사투를 벌이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낭만적이었을까?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우는 순간들이 많았겠는가? 여보게 최 목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네. 하나님의 교회는 기필코 승리한다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잘할 거라네.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땅, 절망의 땅에 미랄로 떨어지셔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던 자들도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날이 오고 말 거라네. 반드시 온다네.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자. 최 목사, 잊지 마. 특히 여러분, 모슬림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 수고와 땀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기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판과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와 이런 평가들을 다 뚫어내고 언젠가는 반드시 꽃 피우고 열매가 맺힐 그날이 있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겠지요.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앞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 앞에서, 그리고 종교 사기꾼들, 그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짓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촌부와 같았고 너무나 하잘것없는, 너무나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 같아 보였겠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아무도 자기네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저렇게 뻣뻣하고 교만한 유대인들 말을 들을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 그 복음이 그냥 무참히 짓밟혀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음의 땅, 절망의 땅, 로마의 중심부,
예루살렘 중심부에 똑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곳이 옥토로 변했고, 또한 그 복음이 내 인격 가운데 심겼을 때에 옥토다, 좋은 땅이다 여겨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 멸시를 당하는 것,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유혹에 빠져서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씨 뿌리는 이 비유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 옥토라 여기시는, 그리고 그들에게만 이 비유를 베풀고 있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승리를 여러분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라, 천국의 비밀이라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으셔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생명의 씨앗이 죽는 것 같았지만 새들이 둥지를 낼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하셨지요. 2015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견딜까? 올 한 해 또 어떤 힘든 삶이 내 앞에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섭섭함으로 여러분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절망을 느껴요.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힘만 쓰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정말 변하는 것일까?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정말 변할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비유로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본질에 내린 이 생명의 뿌리가 되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그래도 전 옥토입니다, 그래도 전 옥토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객기나 만용을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뻥튀기 합시다, 골기 대회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본질에 내린 이 생명의 뿌리가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대풍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